1월 3일 신년 및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다 같이 성시교독 21번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76장을 읽겠습니다. 주를 감격하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접어드니 더욱더 주님의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너무나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이 기쁨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허덕이면서도 아버지 어떤 것들로 아버지 기독교를 탄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이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이기는 자가 승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버지 소그룹들도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말씀에 나누면 아직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어린 생명들 정말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해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들이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서 속히 통합되게 하시고 화합하게 하시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군대에서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오니 아버지, 정말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받는 시기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아버지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안정화가 되게 하시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정말로 진심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기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능력을 더하시고 가정과 아버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녁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장 저희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읽으면은 다 같이 두쪽 읽어서 듣고 나머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에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세상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마지막, 어쩌면 이 시대의 마지막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겠지만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넘겨줘야만이 이 적은 인원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복음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배우고 들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세상 심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 16장의 심판으로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아마 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이죠. 대접의 심판의 그 내용들을 확대, 또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것 같고요. 19장에는 드디어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어요. 이제 오늘 이 16장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아마 이제 17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또 보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록이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그렇다는데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지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군.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대. 나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네는 무신론자이니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은행 예금도, 주머니에 있는 돈도, 차도 자네가 그냥 가지게. 자네가 내용 증명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다가 행제를 한 친구 부부는요, 집으로 돌아와 너무 좋아서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용 증명을 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친구의 집, 땅,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머릿속에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만 빨리 오면 되니까. 왜? 다른 거 할 거 없어. 저 친구 재산 다 내 거니까. 말로 온 게 아니에요. 다 내용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사인까지 다 받아놨기 때문에 계속 이제 눈만 감으면 일터에 나가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은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까? 하늘나라는 곳이 그만큼 좋은 곳인가 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을 고민하던 끝에 친구 부부는요, 드디어 전화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을 가고 싶네. 주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부부처럼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앞서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의 말씀은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100%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기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읽으신 분들은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읽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15장. 자, 지난주죠. 15장에서는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로마의 어떤 고난에도 참고 견뎌내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이 조금만 참아내자.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자.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자. 나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자, 표를 받는 것은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요, 황제를 숭배하고 누구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표를 가져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이러한 징표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러한 징표가 누구를 숭배하고 뭐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에 베리칩, 요게 미국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요즘에 한 10여 년 전부터 난리가 나고 지금도 거기는 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에 또 이런 게 다 그래가지고 이게 엉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리칩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예를 들어서 베리칩 안에는 이제 인간의 모든 이런 여러분들의 코드들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여행했다, 외국에 여행했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바코드 있는 것처럼요, 나의 그걸 갖다 대면은요, 이 사람의 병명이라든가 이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정보가 다 공유는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람은 이런 질병이고 이러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또 나의 개인적인 이제 정보들은 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의 정보는요 세계가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이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절하면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고난에도 참고 견디어 유리바닷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모으죠. 그래서 진노의 금대접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 16장이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이 16장의 심판은요, 어떤 심판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모으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너무 게을러. 그냥 이게 이루어질까? 막연하게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서요, 정말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기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요, 제가 막 기도할 때 다 들려요. 뭐냐면, 막 이게 속에서 막 하면은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저도 기도하면서 다 듣습니다. 자녀의 취직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자녀 취직 다 됩니다. 아무리 안 되는 세상에서요. 신기해. 왜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 권사님은 자녀도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두 자녀 다 취직해버리더라고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올린 게 있어야 하나님은 뭘 하지? 우리는 항상 그래. 내 능력,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 나가요. 나는 안 될 것이다. 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냐면 금대접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깜깜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물리쳐달라고, 이 철벽과 같은 꽉 막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게 없어. 뭘 들어줘요? 기도를 응답해도. 오늘 이 16장의 이 심판의 내용은요,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함께 이제 보겠지만요. 자, 16장 심판의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가서 여러 이적으로 설득했으나 9번째 재앙까지는요 끝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요. 오늘 계시록 말씀도 살펴보면요, 출애굽 사건과 조금 비슷해요. 자, 첫째 대접은 땅의 심판이죠. 둘째 대접은 바다를 심판하고, 셋째는 강과 시내를 심판하고, 넷째는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심판하고,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 곧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권력받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 이제 5번째 재앙에 가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니까,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아마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강도를 더 높였겠죠. 자, 오늘 이제 16장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개론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은 제단이에요.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무엇이에요? 15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모든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이 무엇이에요? 죄가 관영해지면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7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자, 기도의 대접이에요. 이제 자,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요? 아마 이 대접을 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재앙이 있겠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감행되고 있어요. 자, 첫째 천사가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땅에 쏟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 정말 표를 안 받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어떠한데요? 이제 내가 받았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그들에게.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당시 황제를요, 숭배한다는 것은요, 황제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니,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 골문 상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종기는요, 욥기에 가보면 욥이 나왔던 종기 있잖아요. 죽지 않고 막 짓무르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자, 이 지금 종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더니,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 당시 로마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부병 같은 이러한 독종이 그들에게 임하죠. 자,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되었다. 자, 죽은 자의 피와 같이 응고되어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여, 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 자,
바다가 끈적끈적하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이렇게 바다에 쏟았더니 이제 자, 이러한 현상. 그래서 이 세 번째 과연 이 바다에 대해서 자, 땅과 바다는 노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지라. 자, 어디에 쏟았다고요? 강과 그 근원, 그러니까 시내에 쏟았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시는 물도 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처해져 있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당신의 심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들을 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반드시 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사야 5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샘물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더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원수 갚는 일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보통 우리의 원수 하면은 어떤 사람이 원수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대체적으로 보시면 뭐 원수 해봤자 뭐 누구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그럼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다시는 상대 안 하면 돼. 그래서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흘린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난에도 우리가 참고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언론이고 뭐고 인터넷이고 뭐고 아주 그냥 맨날 뭐 교회 말 그럽니다. 교회 말. 교회에서 코로나를 일으키는가 봐요. 교회에서 매일 그냥 교회 말이야. 뭐 교회가 뭐 코로나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터지기만 하면은 그렇게 계속 하면서 하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이 제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우상의 표를 받지 않게 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다가 순교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단 밑에 있죠. 지금요. 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천사도 제단도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해가 어때요? 자, 크게 태워진지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져. 아, 참.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세상에, 그러면 해가 뜨거워진다. 자, 해가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예? 그래서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 과학적으로 풀이해 본다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요, 해가 직사광선으로 쪼이면 여러분들 엄청난 피부 마비는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이게 오존층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극 같은 데나 오존층 파괴돼서요, 직사광선으로 오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빛을 맞으면 절대 안 된다. 피부암, 뭐 여러 가지 각 가지 것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될 수 있도록 다가올수록요, 자원전 해 이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보세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 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건 무엇이에요? 태양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앙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학의 힘으로 이 재앙들을 아마 막아보려고 하겠죠. 여기 이제 그 9절과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요? 기회가 남아 있어. 어떤 기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요즘 창세기를 계속 자세하게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요, 너무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시려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창조의 세계가 망가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진노하시고 또는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킴으로써 인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지구에 이상한 기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